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가 편지예요. 돌아오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전서에서 칭찬을 했던 바울은 그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한 바로잡아야 될 필요를 느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한 써서 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자,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 2절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인데, 자,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는 늘 성도들을 보는 나름의 안목이 있는데, 어느 분들을 볼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을 보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센스인데, 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 생각할 때, 목회하는 주의 종이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한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휘페라 욱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풍성하게 성장한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Rapidly growing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3주 정도, 또 어떤 사람들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7, 8주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때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빨리 자랐다는 거예요. 신앙이 빨리 자랐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늘 신속하게 빠르게 성숙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빨리 자라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냥 평탄한 환경에서 신앙이 빨리 자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물렀겠느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했으니까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 자, 4절에 보십시다. 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됐느냐? 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놀랍죠. 그들이 신앙이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환난과 비박 중에도 찬송한 거예요. 신앙이 잘 되는 환경에서, 안일한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누구든지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할 때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런 어려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뎠대요.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개에서, 그래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터치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진 않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너무 유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요즘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해진 것 같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견디고, 여러분, 이 견딘다는 말, 이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폭풍 성장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환난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무거운 돌에 가슴이 짓눌려 있는 거, 이게 환난이래. 환난이라는 말의 뜻이 무거운 돌에 가슴이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거운 일에 가슴이 짓눌려 있는 거, 환난이에요. 또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서 완전히 달아 빠져가지고 원래의 모습이 사라질 정도의 지극히 극심한 고통. 여러분, 막 문드러진 거야.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 그냥 막 달아 문드러졌어. 마음고생을 했으면.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런 들립시스가 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거기서 견뎠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견디자. 좀 크게 하세요. 견디자. 예, 견딘다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 예, 요즘 우리가 갈수록 인내를 잃어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참지 못하다 보니까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돼. 막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고 막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혀 있는 것처럼 그런 중압감이 있고 막 달아 빠지는, 그냥 그래서 원래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가슴이 타들어갈 때 얼마나 혼란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그랬을 때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내인데, 여러분이 인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러분, 인내라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 오늘 새벽에 이제 포인트인데, 인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막 참는 거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켜서 휘포모네,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이런 거야. 막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베개 끌어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거,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견디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문이 닫혔다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베개 끌어안고 울고 할 수 없이 참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도전. 아멘.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자,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마주해도 주저앉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리고 도전하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가 핀들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냥 막 침체에 빠져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고난을 맞이해서 강력한 군인처럼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용기가, 그 인내가 당신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그냥 베개 끌어안고 있으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더 좌절되는 거야, 점점. 그런데 그때 그냥 용감한 군인처럼, 그래, 안 되려면 안 되라, 그냥. 그리고 오히려 그냥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버틸 때, 그걸 버텨내야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폭풍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 견디고 믿음을 폭풍 성장시키십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또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 우리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 그냥 할 수 없어서 견디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이 용맹한 군인처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버틴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5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막 다 잘 되고, 뭐 우리는 바울교 정도 성도 되면 이 정도는 다 마스터 했지만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잖아.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역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이 된다 그러는 게 뭐예요? 곧 순교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타적이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타협합니까 우리가? 아멘.
좀 이게 단단하게 믿어야지. 좀 덤덤짐짐해가지고 그냥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바울교회 교인들은 좀 영적인 고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야.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걸 가지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멘하기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요. 오늘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그러지, 잘 되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폭풍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be worthy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그런데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면 그거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렇죠?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또 말씀 읽으십시다. 자, 6절부터 9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Give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릴리프를 준다. 이게 뭐냐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아네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팽팽하게 당긴 활의 줄을 원래의 상태로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을 아네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대. 다시 말하면 지금 막 그냥 너무 딱 조여있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서발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견디고 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내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이 느슨하게 다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의 상태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킨 자기 자신과 모든 성도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요. 이걸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바울의 인생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까 우리 찬송했지만 누구는 죽어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아까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당하다가 죽어도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멘. 이쪽 동네는 크게 나왔는데 여기 좀 작게 나왔어요. 다시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죽어도 영광. 오늘 약속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요약해서 했어요. 그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바울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아멘. 아무나 바울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귀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실 때 다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기왕 세상에 한번 왔는데 말이야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믿음의 역사,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주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고난을 참고 환난을 참고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병 걸려가지고 말이야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꿈속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막 몸도 삐쩍 마르고 막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를 했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만났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너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너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더래. 자기 지금 병 걸려가지고 막 몸이 막 삐쩍 말라가고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천사가 말한 거야. 너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좀 밀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그걸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 바위를 밀은 거야. 막 밀었는데 한 두어 달 밀었는데도 이 바위가 꿈쩍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이 저 바위 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올라가서 그냥 힘든데도 막 바위를 밀고 그랬는데 바위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야, 내가 언제 바위 옮기라고 그랬냐, 막 밀라고 그랬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너 지금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봤더니 한 두어 달 동안 그 바위를 미느라고 말이야 하나님 밀라고 그랬지 옮기라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옮기라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열심히 막 밀었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생기고 말이야 몸이 막 튼튼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병이 떠나갔더라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환난, 어려움 이거 있잖아. 그냥 우리 그거 이기려고 막 지금 바위 미는 거야. 그런데 그거 밀다 보면 응답 안 된 거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지야. 여러분 그러는 동안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고난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계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내라는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래. 아멘. 말 되죠? 믿음이 인내의 근육이라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믿음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근육이 튼튼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한 말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려울 때 기가 막힌 골든 찬스야. 요새 우리의 믿음이 rapidly growing, 폭풍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요즘에가 기회야. 그래서 신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날마다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했지만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들여다보았더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견디고 참아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폭풍 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간증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는 원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그래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세요. 아멘. 너무 힘든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야 돼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감사했던 이유는 믿음이 폭풍 성장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오늘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나요? 지금 참아내면, 지금 이기면 당신의 믿음은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당신의 믿음의 근육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근육이 아주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어떤 어림이 됐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 참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구역 가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막 무거운 돌 때문에 가슴이 짓눌려 있는 사람들, 또 막 달아 문드러지는 것 같이 마음이 막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